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시대는 교회가 핍박을 받던, 박해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믿음 지키기가 아주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기독교 신앙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제대로 아직 세워지지 않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게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 주위 사람들, 또 이웃 사람들이 이렇게 눈총을 주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신앙 지키는 게 아주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세상적인 유혹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갖다 주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 고난과 어려움을 각오해야 됐는데 그냥 우리가 말하는 고난과 각오가 아니라 때로는 죽을지도 모르는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둘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베드로 서신은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버리려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지혜롭고 슬기롭게 환난을 이기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이단들이 이 베드로 전서를 잘못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베드로서의 서신의 역사적인 배경은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하도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으니까 또 그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려고 하니까 믿음을 버리려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선한 일에 힘쓰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3장은 믿음의 가정들, 부부 생활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가정의 평화를 세우기 위해서 피차 노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결하게 살아야 되듯이 우리의 생활도 온유하고 단정함으로 단장하여 신령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겨자씨 미랄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믿음 지키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몇 가지 설명하고 있죠.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소명,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소명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희들이 의미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8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고 살아갑니다. 고만한 사람도 만나고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도 만나고 힘자랑한 사람도 만나고 악한 사람도 만나고 소외된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항상 좋은 사람, 항상 선한 사람만 만나지 않습니다.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정상적인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마음을 같이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 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가지면 이게 저절로 한 마음 되어 살아갈 수가 있는데, 초대교회는 서로 필요를 따라 많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물건을 통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자발적으로 물건을 서로 나눠갖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성령 충만하여 한 몸을 이룬 교회 안에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일,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일, 형제를 사랑하는 일, 겸손하게 사는 일, 이게 다 예수 사랑 실천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사랑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일, 불쌍히 여기는 일, 형제 사랑하는 일, 이걸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뒤에는 천국 소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접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사랑 알기 전에는 무슨 영과 더불어 살았다는 것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영. 뭘 말하는 겁니까? 악한 영,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영들과 살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입게 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예수 사랑 가지고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사랑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예수 사랑 나눠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예수 사랑 실천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나눠주고 겸손하고 예수 사랑 실천하며 사는 일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이 예수 사랑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속사람을 바르게 세워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 우리 겉사람을 단장하는데 머리 꾸미고 금가락지 뭐 여러 가지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 외모를 단장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겉모양을 멋있게 장식하고 단정해야 그 사람의 가치가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겉모양, 이 겉칠해를 좋아하는데 우리가 어떤 때는 이 겉칠해만 보고 사람을 잘못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 겉모양만 보고는 구분하기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 겉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숨은 사람, 이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것으로 단장하고 살기 때문에 그 삶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그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숨은 속사람, 얼마나 그 사람이 속사람이 겸손한지, 얼마나 그 속에 숨어있는 속사람이 온유한지, 거기에 따라서 이분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아닌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사람을 우리가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겉사람은 성질내고 화내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살지만 내 속에 숨은 또 하나의 내가 있잖아요. 그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겉으로도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나의 힘으로는 안 되고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내 속사람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그 속사람이 겉으로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누구에게 보이기를 좋아합니까? 겉사람은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합니다. 속사람은 누구에게 보이기를 좋아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외적인 아름다운 겉모습은 일시적으로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아름다운 겉모습에 신경을 쓰고 살지만 속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을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영원히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약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곤하다든지 좀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하면 무슨 증세가 나타납니까? 머리가 아프고 감기 걸린 것처럼 으슬으슬 춥고 좀 사인이 좋지 않은 걸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몸의 컨디션이 안 좋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속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멀어지고 말씀 멀리하고 성전에 오기 싫어하고 예배를 멀리하면 영적인 감기 든 것처럼 마음에 불신앙의 증세가 나타납니다. 교회 가기 싫어지고 시험에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형 에서는 뭐에 약했습니까? 먹는 거에 약했습니다. 사냥을 마치고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동생 야곱이, 동생이래 뭐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인데 이 쌍둥이 야곱, 동생 야곱은 엄마를 잘 도와서 음식을 잘 만들었잖아요. 셰프였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그날 피곤해서 지쳐서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다가 집에 왔는데 문 앞에서 맛있는 거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음식의 유혹을 받지 못해서 이거 그러면 한 그릇 달라고 그랬더니 이 얄미운 동생이 그러면 뭘 줘야지 먹을 걸 주지 그렇게 맨입으로 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뭘 달라고 그랬습니까? 오늘부터 그럼 형 동생 바꾸자고 그랬지.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으니까 그래 그럼 네가 오늘부터 형 해라.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 먹고 형과 동생을 바꿨습니다. 음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받을 축복의 권리를 야곱에게 팔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받아야 하는 축복의 권리를 야곱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삼손, 다윗, 정욕에 약해서 크게 실수하여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다윗은 말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집에서 궁궐에서 쫓겨나가는데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울면서 노인네가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삼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드릴라 때문에 그만 두 눈이 뽑히고 힘으로 연자맷돌 돌리다가 마지막에는 그 큰 집을 무너뜨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물질에 약해서 은 30개의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스승 예수를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죄책감에 나무에 목을 매어 죽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거,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권세에 약해 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내 안에 숨은 사람, 마음속에 숨은 사람, 약점이 무엇인지 깨달아 특별히 조심하고 기도로 무장하여 이것을 이기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속사람을 건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무리 하찮게 여기는 죄라고 할지라도 죄 짓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물줄기 하나가 뚝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이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장마가 지면 이 눈뚝이 잘 터집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두더지나 쥐가 이 눈뚝을 이렇게 파고 돌아다녀가지고 이 물이 조금씩 새다가 그만 비가 많이 오니까 툭 터져가지고 눈이 다 터지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우리 옛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고 하찮은 일이라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겨자씨 미랄 그래도 우리 교회의 가장 젊은 선교회인데 우리 인간은 약해서 늘 넘어집니다.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항상 조심하고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담대히 견딜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는 일이 소중한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9절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생활하고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핍박의 폭력으로 대하지 말고 용서, 사랑과 관용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전인적인 신앙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홀리스틱, 신앙의 어느 한 부분만 인정하지 말고 우리 전체가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동이 있어야 사람을 움직일 수 있듯이 우리가 우리 겉모양이나 또 속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면 영적인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겨자씨 미랄 선교회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10절 11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누구든지 사람은 기본적인 욕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고 즐겁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고 사랑하고 살고 싶고 사랑받으며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자기 생명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은 시편 34편 12절과 1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생명이 이 세상에 있는 삶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살으라. 어떻게 사는 걸 말합니까?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사려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 불난 거 다 보셨죠? 요즘 뭐 불이 별로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나는데 저와 여러분 어렸을 때 참 불이 많이 났잖아요. 처가집들 이래서 그랬는지. 그런데 그 불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몇 년 전에 그 중앙감력에 불 났을 때 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그게 헬리콥터가 물 싣고 와서 조금 이렇게 한번 뿌리고 나면 꺼지기는커녕 뭐 꺼지는 척 하더니 다시 물길로 갔다 올 동안에 다시 확 타올라가지고 집을 삼키는 것 같은 그런 힘을, 타오르는 불길이 퍼질 때 그것을 다스리기 어렵듯이 우리의 이 혀를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화재가 나면 비참하게 되는 것처럼 혀는 재앙과 상처와 비극을 초래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장이가 없어지면 평화가 찾아온다고 하였습니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불에 타는 나무를 더 놓는 것처럼 다툼을 좋아하는 자마다 시비를 일으키고 불처럼 무서운 파괴력을 주위에 확산시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갖 이런 문제, 불의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혀에서 출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혀가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 같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무덤에서 썩은 냄새 나는 것처럼 우리 혀를 가지고 더러운 냄새를 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다는 뜻이 그런 말입니다. 저주의 말을 사용하는 사람 그 입술에 독사의 독과 같은 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독사의 독 냄새 맡아보셨나요? 저 맡아봤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이제 철야기도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애들만 놓고 갔다가 왔는데 이 집에 뱀이 하나 이렇게 문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필리핀은 이제 더우니까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방충망 같은 문이 또 있습니다. 모기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 방충망 같은 알루미늄 문으로 뱀을 탁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막 머리를 흔들면서 독을 여기저기 막 하는데 그 독 냄새가요 아주 더럽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는 것 삼가하고 평화를 이루라고 했는데 이 땅에서 얻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그런 소망과 보다 더 큰 소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천국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인데 이 혀로 그런 독을 쏘는 것 같은 그런 오늘을 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말을 하는 혀는 스스로 소망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다투고 분열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화해시키고 평화를 이루고 그리고 사랑하고 이런 사람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혀와 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천국 소망을 이룰 수도 있고 천국 소망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린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보시기 때문에 의인을 보고 칭찬하시고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이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특별히 겨자씨미랄 선교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옵나이다. 아멘.